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움직인 구국기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국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자랑스럽고 위대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애국애족 정신으로 형성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 왔는데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먼저 죄를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큰 기적들을 체험을 했죠. 그리고 애국심이 투철한 헌신적인 민족 지도자들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한국의 역사를 움직인 이 위대한 구국기도회를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는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제강점기의 구국기도회입니다. 189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가 성립되던 때는 이 조선의 국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동시에 열강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해 오는 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민족주의 항일운동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당시 언더우드, 아펜젤러, 헐버트, 마펫 이런 초기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이 민족 지도자 양성에 힘쓰고 애국적인 기초를 놓았습니다. 일제가 시시각각으로 목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고종 황제를 도우면서 친일 세력을 타도하고 국권을 수호하고자 힘썼는데요. 급기야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제의 이 침략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일본군이 무자비하게 잔악하게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11월 21일에 장로교 감리교 합동으로 정동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위기감에 빠진 이 한국인들에게 기독교가 소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집회나 행사 때 애국가를 제창하고 또 태극기를 집과 교회에 많이 개양을 했는데 일반 대중들은 당시에 국기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태극기를 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교회와 학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애국적인 연설, 토론회 등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항일 민족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시기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이 된 것인데요. 이 감리교 선교사들의 성경 공부 기도회 모임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초빙이 됐는데 그동안 자신이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자기가 이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위선과 교만 때문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탓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진솔하게 회개를 하니까 다른 선교사들도 회개를 하고 또 한국 사람들, 한국 성도들도 회개를 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해서 원산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개성, 서울 등으로 전파되면서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2, 3천 명 정도였던 성도가 약 5만 명으로 그리고 10개에서 20개 정도였던 기독교 학교가 7, 80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교회 부흥운동은 주로 사경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일정 기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이죠. 이 사경회는 보통 새벽 기도, 오전 성경 공부, 저녁 집회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많이 하고 민족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한성 감옥에 정치적으로 수감되어 있었던 이승만, 이상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전도되면서 독립운동의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먼저 1894년, 95년에 청일전쟁에 승리했던 일본이 1904년에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거칠 것이 없어진 것이죠. 이러한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급박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불릴 듯 일어난 것이 바로 위국 기도회입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것인데요. 1905년 7월 열사늑약이 체결되기 넉 달 전에 연동장로교회에서 위국 기도문을 1만 장을 인쇄해서 배포하면서 또 황성신문에 알리면서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에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전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동장로교회에는 이상제 또 이준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이들이 국민교육회를 만들어서 구국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태로운 시국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나섰던 것입니다. 또한 1905년 9월에 제5회 장로교 공의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발의로 11월 감사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전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각처의 교회에서 기도회가 잇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1905년 11월 9일에 이제 을사늑약 체결을 위해서 서울의 이토 히로부미가 도착하자 이튿날 상동 감리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상동 감리교회는 당시 이 독립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 상동 감리교회에서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11월 10일부터 상동 청년회 1천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상동 청년회는 상동 감리교회에 모이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던 청년 단체로서 전덕기 담임 목사가 회장이었고 이승만, 김구, 신채호, 최남선, 이승훈, 양기탁, 주시경, 윤치호, 이회영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상동 청년회 회원이었습니다. 마침내 1905년 11월 17일 치욕적인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보호한다는 황당한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인 외교권을 강탈하려는 이 일제의 이런 시도에 전국이 들끓게 되었는데요. 전국의 교인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일제히 구국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기독교사 자료상으로 최초로 이 교파를 초월해서 초교파적인 연합 위국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 교인들이 함께 공동 기도문을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하고서 매일 오후 2시와 4시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교파 연합 위국 기도문은 유래를 찾기 힘든 것이었는데요. 그 기도 취지문을 보면 다른 사람을 원망만 하는 것도 잘못이고 이 내세만 생각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잘못이고 당장 무력으로 대응하자는 것도 합당치 않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로 매달리자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들었음에 오직 하나님밖에 빌 데 없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심 같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독립국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독립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일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기독교 학교인 이화학당
여기 학생들과 교사들은 대한문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국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당시 학당장이었던 페인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날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업 시작 전에 항상 같은 시간에 그리고 또 밤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울분과 함께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 정세, 세계 정세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 성도들과 학생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능의 손에 맡기고 신앙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비탄에 빠진 한국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자 이 스왈른 선교사가 번안에서 소개한 찬송가가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구국 기도회는 기독교 항일 민족운동의 첫 봉화가 되어서 해방될 때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구국 기도회는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등의 형식으로 이어졌는데요.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또 군대가 해산이 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에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는 범세계적인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산 부흥 운동이 계속 확대되어서 1907년 마침내 세계 기독교사에 길이 남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 1월 5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 사경회가 있었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든 죄들을 공개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통회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강력한 성령 체험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의 열기가 전국으로 전파되어서 폭발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1909년, 10년에 계속해서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에 100만인의 기독교인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부흥 사경회를 계속 열면서 성경책을 전달하고 또 이렇게 대규모 전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계속 이어진 것이죠. YMCA에서는 원래 강연회를 개최할 때마다 구국기도회를 겸했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른 뒤에 애국가를 합창하면서 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강제병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경술국치일인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국권을 일제에게 빼앗기게 되자 1910년 10월 24일에서 30일 국가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교파를 초월한 온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켜주셔서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독교인들이 구국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항일운동의 거점이라는 인식으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되었지만 교회와 기독교 학교는 신앙훈련과 교육을 계속해서 민족의식을 발전시키고 독립의지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힘이 총결집된 것이 바로 1919년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에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인데요.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죠.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이화학당 학생이었습니다. 네, 이때 전국에 830여 개 기독교 학교가 거점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는데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밤에 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해서 이 시위대에게 부지런히 나눠주면서 어른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기독교 학생들의 활약은 실로 엄청났죠. 이때 거리마다 이러한 경문이 붙었는데요.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합시다. 주일에는 금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독립을 우리 대에는 못 얻어도 우리 자손 대에는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구국기도회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민족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독립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당장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신사참배에 한거한 이 순교자들이 온 국민에게 이 살아있는 민족혼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45년 8월 18일에 일제는 기독교 지도자 학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국과 합세해서 일본에게 크게 대항할 것이다. 그 위험성을 내다보면서 학살 계획을 세웠는데 해방이 언제 됐죠? 바로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이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8월 17일에 석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이 해방 이후에 신앙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6.25 전쟁 시기의 구국기도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했지만 좌우 이념의 극심한 대립으로 크나큰 혼란을 겪는 가운데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활발하게 구국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분단 이후에 안보 위협과 구국 기도회를 살펴보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국 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것을 가장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당시에 북한에 살던 기독교 지도자들, 성도들이겠죠. 네, 이분들이 이제 김일성이 북한을 장악하고 기독교를 탄압할 때 대거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게 된 것이죠. 김일성은 이미 1946년부터 막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946년 6월에 이 주한미군이 소수의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이 월남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부흥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6월 17일에 금식 기도하고 또 23일에 구국 기도회를 열고 약 10만 명이 모여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안보를 이렇게 또 담보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조국이 있어야 민족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어야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 같은 구국 기도는 계속되었는데요. 네, 1949년 말에 전북 남원의 서북교회의 김봉용 전도사는 한경재 목사를 찾아와서 지리산 지역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서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구국 전도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어서 1950년 3월부터 약 2달 동안 세계적인 부흥사 바 피어스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흥 집회를 열었고, 또 영락교회는 구국 전도의 해라는 표어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구국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영락교회에서 계속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6월 17일에 미국 대통령 특사 덜레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죠. 덜레스는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고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이승만은 이때 덜레스에게 한국이 이렇게 위험한데 미국이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거 호소하면서 또 38선을 또 견학하게 되고 이렇게 미국의 지원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안내로 덜레스가 영락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큰 감동을 받고 6월 19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한국이 자유세계와 연대하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한 한국은 혼자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이 돕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설을 하고 6월 21일에 일본으로 갔는데 4일 후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덜레스는 바로 즉각 미국 정부에 이제 유엔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직접 와봤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참전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6월 25일 오후 6시에 급하게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서 북한의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시 남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 유엔군 파병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렇게 5개국인데요. 한 나라만 반대해도 부결되는 것인데, 이때 중국은 중공이 아니고 대만, 중화민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소련이 반대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는데 소련 대표가 그 전날 과음을 하고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불참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군 파병이 가결이 되어서 7월 1일에 먼저 미군이 도착을 하고 총 16개국 유엔군이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유엔군의 참전을 통해서 전쟁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부산이 피난민들의 수도가 되었죠. 임시 수도가 되어서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구국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서 계속해서 국군이 남하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목사님들도 계속 피난을 하면서도 구국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면서 여기서 모든 교회들이 이제 다 그 피난민 수용소가 되는 거죠. 교회 마당마다 다 텐트가 쳐지고 이렇게 이제 피난민으로 초만원을 이루게 되고, 그때 초량교회,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구국 기도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남한 면적의 단 10%만 남겨두고 모두 북한군에게 점령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낙동강의 외관 전투, 다부동 전투의 승패에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부터 기도하는 지도자였는데, 특히 8월 13일에 과거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초량교회에서 피난민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을 다 소집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메가더가 B-29를 보내서 융단 폭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군의 주력을 깨뜨려야 되는데, 지금 8월이니까 장마철이니까 이게 비가 오면은 이 폭격기가 뜨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를 맑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장로, 성도님들이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마침내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청명해지고 8월 16일에 대규모 융단 폭격이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관 서북 지역에 폭격기 98대가 26분 동안 총 960톤의 폭탄을 양탄자 깔듯이 쏟아붓는 이 대규모 융단 폭격으로 북한군의 병력과 장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북한군이 하루 동안 움직이지 못할 때 미군이 증원을 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때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가운데 계속해서 구국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8월 30일부터 초량교회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낮 성경 공부, 저녁 집회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집회에서 한상동 목사는 신명기 11장을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한 죄, 그리고 해방 이후에 정말 이렇게 교권 다툼으로 분열된 이 모든 죄, 그리고 각자의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보수신학자 박형려 박사 또한 8.15 해방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해방 후에 백성들이 바로 살지 않고 자유 타령하면서 방자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임하게 된 것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설교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6.25 동란은 교회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의 칼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크게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마치 1907년 부흥운동처럼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박윤선 박사도 자기가 단 한 번이었지만 신사참배한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또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임했던 것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룻바닥에서 가슴을 치고 기진맥진해질 정도로 통곡하면서 양떼를 버리고 도망친 죄, 또 금전적인 죄, 우상숭배, 위선과 교만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일주일 연장되어서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도 합류한 가운데 계속되었는데요. 중앙교회, 항서교회, 광복교회, 그리고 경남도청, 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장, 이런 여러 장소에서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구국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공의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인천 상륙작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죠. 그렇지만 이 작전이 성공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이로써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고 전세를 급격하게 역전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승기를 잡고 여세를 몰아서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월 29일 정오에 중앙청 국회의사당에서 환도식이 거행이 되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렇게 이 수도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도 기능과 권한을 한국 정부에 돌려준다는 그런 요지에 연설을 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석자들도 함께 했는데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유엔군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명하고 메가더 장군에게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이러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대해서 박윤성 박사는 회개기도에 이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이 북한군이 383 이북으로 물러간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박형룡 박사도 유엔군의 도움과 국군의 공로를 잊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어서 승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현대사 시리즈 저자인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98년 7월 1일 설교 가운데 이승만 박사 때 6.25 때 낙동강까지 왔을 때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금식 선포를 내려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메가더 장군을 앞세워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했다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믿는 목사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기도의 대장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참으로 나라의 위기의 순간마다 구국기도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9장을 볼 때 다니엘이 포로지 바벨론에서 조국의 회방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통해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이 구국, 나라를 구하는 힘은 살아있는 기도에서 나온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병기, 기도의 대장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진국으로 발전해서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공헌하여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에 섰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목숨을 건 구국기도와 구국활동으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국론이 첨예하게 분열되고 세대 간 남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교회가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나라의 근심이 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산 초량교회 구국기도회 때 박형룡 박사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분명히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국민들이 바로 살지 않고 자유 해가면서 방자히 행하고 거짓과 탐욕과 폭력과 온갖 죄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이 교회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를 제창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가 나라를 살리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박윤식 목사님의 기도처가 있는 장안산, 지리산 기도처에서 산상 구국 기도회를 가져왔죠. 이번 달, 다음 달에도 많은 기관들이 구국 기도회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3일간 제21대 대선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환란과 위기가 없이 평안한 날이 계속되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역경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경륜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이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로 매달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름받은 나 여기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겠죠. 다니엘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걸머지고 통회 자복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나라 국민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공산주의와 북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실력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국정이 안정이 되고 구속사 말씀을 열방에 편만하게 전하는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속사 완성의 날까지 나라를 살리는 구국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기도의 대장, 진정한 국방력으로서 깨어있는 사명을 다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이렇게 구국 기도회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사오니 저희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의 보좌에 상달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반드시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역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세계 선진국으로 우뚝서서 열방을 아버지께 바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